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회개와 천국의 선포, 13절에서 17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지내신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의 말씀은 그 시간에서 30여 년이 흘러서 예수님의 어른의 시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첫 사역의 내용을 나타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전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곳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자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또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개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회개가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선포가 들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 당시 아주 센세이션한 등장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3장 1절 말씀을 전파하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먼저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 마태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며, 이사야가 포로 생활의 청산을 예언하였다면 마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더 큰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대단히 간단하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고 자신하던 유대인들이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은 모두 구원받아서 행복함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는 것보다는 자신들은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욱더 회개의 선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잡는 모습이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개를 꼭 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회개라는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회를 주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구원으로 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먼저 자복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 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후회와 반성만으로 그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찰과 다짐 역시 회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상하게 차림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받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쪽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요한은 7절 후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또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은 너희들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우월감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외식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세례받은 자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전반적인 방향의 전환이며 영적인 체질의 변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아는 자답게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회개로서의 촉구였고, 회개를 알지만 참된 회개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진실한 회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곧 오실 메시아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따르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진실성은 내적으로는 자신이 느낄 수 있으며 외적으로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과수원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나무일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합당한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회개의 외침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13절의 말씀부터 예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정화되고 준비된 백성 가운데 한 명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자신을 제시하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낮아지는 것을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도리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말의 요점을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허락하겠다.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를 위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첫 번째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타나신 예수님께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주의 길을 첫걸음을 띄는 예수님과 성령께서 동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주의 길을 가시기 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제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서의 주님의 길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로써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내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이 땅에서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존재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주의 길을 가시기 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거나 교회의 생활을 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시간에도 성령과 동행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삶의 회개의 기회를 잡고 참된 회개를 드리며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몸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음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